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성령 강림절을 가리켜서 뭐라고도 하죠? 오순절, 펜티코스트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째, 언제로부터? 부활절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 그 구속 사건의 첫 열매로 성령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 아니하시더라 하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이 지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 강림절날, 오순절날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은 무엇과 같은가?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바람과 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은 바람과 같이 역사한다. 바람이 불 때 눈에 보이질 않죠. 성령이 역사할 때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바람과 같다라고 했을 때 바람은 공기 이동 아닙니까? 고기압권에서 저기압권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 바로 바람이 부는 거죠. 성령은 공기와 같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은 생기입니다. 생기.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창세기 2장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된 것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죽어 메말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피부가 붙여지게 되고 그래서 온 몸의 형태는 다 갖췄지만 역시 죽어있는 몸으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뼈와 몸을 어떻게 살려내셨다고요? 바로 생기로써. 에스겔서 37장 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뼈들에게, 죽어 메말라진 뼈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것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생기입니다.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질시하고 미워해서 잡아 죽이고자 할 때 워낙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하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악신이 그에게 임하게 한 거예요.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 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계속 괴로워하면서 신음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경호 대원이었던 다윗이 자기 상사 사울 왕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며 수금을 타요. 그때 그 찬송 소리에 성신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악신이 떠나고 성신이 임하게 되자 그의 심령이 상쾌하게 변합니다. 이사야 28장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라. 우리가 성령이 바람을 쏘이게 되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몇 개월 동안에 정말 밀폐된 공간에서 너무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이제 야외로 나가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평양 연안에 바닷바람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심신이 다 상쾌하게 되죠.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라. 성령이 바람되어 우리 영혼 우리 심령에 불어오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안식을 얻게 되고 메말라가던 우리 심령이 상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간 여러분에게로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 여러분의 심령이 상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무엇과 같은가? 성령은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말라서 탄 듯한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다가도 시원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정말 좋다. 만족을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이렇게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음 구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괄호 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언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광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성령이 강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조청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물을 마시죠. 음료를 마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고서는 이내 또다시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이 생명수 샘물이 뭘 가리킨다고요?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 성령.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면, 성령을 마시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생명수 샘물이 흘러 생수를 마신 자마다, 성령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은 무엇과 같은가? 성령은 불과 같아요. 오늘 본 말씀 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기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다.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태우는 불이라고, 성령을 가리켜서 Spirit of Fire, 불의 영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4장 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성령을 가리켜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하셨죠. 죄악이 있는 곳에 성령이 심판하는 영으로 임합니다. 소멸하는 영은 바로 Spirit of Fire인데, 또는 Spirit of Burning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죄악을 불태워요. 그래서 우리 중에 있는 더러움, 우리 중에 있는 죄악들을 다 제하십니다. 세상의 때가 내게 묻어서 물로도 씻어지지 않는 죄악의 덕갱이가 있을 때 성령이 불로 그것을 소멸하여 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소멸하는 불, consuming fire, 다 불태우고 그리고 삼키우는 consuming fire. 그와 같이 성령은 우리 죄를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근데 성령은 또한 우리 죄와 더불어 우리 병도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제 장난감이 너무 많죠. 장난감 안 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임에 나가서 아이들이 막 떼쓰고 조르고 울고 그럴 때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건네주면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뭐 계속 지들이 왔다 갔다 넘기면서 아주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화면이 다 되는 줄 알고 텔레비전 옆에 서가지고 이거 아무리 넘기는데 넘겨지지가 않는 거 있죠.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 일기예보 할 때 그렇게 텔레비전 화면을 넘기더라고요. 아마 아이들이 이제는 텔레비전 앞에서도 그렇게 화면을 넘길 수 있는 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이 많아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우리 클 때는 장난감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쓰러뜨려도 자꾸 일어서는 오뚜기 뭐 그 정도.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초등학교라고 안 하고 국민학교 한 1, 2학년 때 그 추운 겨울에 쉬는 시간 10분, 15분 그때 학교 건물 밖에 나와 있으면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장난을 해요. 무슨 장난이냐면 검은 먹지하고 돋보기 렌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햇볕 아래다가 놓으면 그 볼록 렌즈를 통과하는 햇빛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한 점이 돼서 그 검은색 종이를 태우더라고요. 신기하다. 어떻게 그냥 렌즈를 종이 위에 둔 것뿐인데 종이가 새카만 종이가 이렇게 타들어가는가? 이게 햇볕의 힘 아닙니까? 불의 힘이죠. 우리 안에 병이 들어왔을 때 그 병을 태우는 햇볕이 필요합니다. 불의 힘이 필요해요. 요즘은 암에 걸렸어도 전에는 암치료, 키모테라피 받으면 뭐 암세포, 성안세포 다 죽이니까 그 치료도 힘들고 치료의 효과도 그리 크지 않았지만 요즘은 소위 표적 치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이 있는 곳에만 그 치료제가 투사가 돼가지고 다른 성안세포들은 건드리지 않는 표적 치료. 또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어떻게 제하신다고요? 성령의 불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태우고 우리 병을 태우시는 성령의 역사.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죄를 소멸하고 우리 병을 소멸하시는 능력의 영. 하나님의 영, 소멸하는 영, Spirit of Fire, 불의 영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여러분의 모든 병이 다 태워지고 제하여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령은 기름과 같습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부으셨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은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은 에너지의 원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쁨도 생의 의욕도 없이 그렇게 망연자실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난다고요? 즐거움이, 기쁨이, 힘이 생겨납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뭘 부으신다고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즐거움의 기름. 성령을 가리켜서 희락의 영,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 피해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았지만 남모르는 넘쳐흐르는 희락과 기쁨이 주님 가슴에 넘쳐흘러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죠. 환경적으로, 조건상으로는 기쁠 일이 없지만 즐거움의 기름이 내게 부어지면 내가 기쁨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 배웁게 될 때, 그때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즐거움의 기름이 내 심령에 부어져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힘을 갖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은 무엇과 같은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성령은 바람과 같고, 성령은 물과 같고, 성령은 불과 같고, 성령은 기름과 같다. 풍수화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기구들, 수많은 기계들, 수많은 돌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에너지가 있어서 그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풍력, 수력, 화력, 그리고 기름 에너지, 이런 것이 세상을 돌리고 있는 힘입니다. 성령의 무한한 능력,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여러분이 생명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이 무엇과 같은지, 바람과 같고 물과 같고 불과 같고 기름과 같이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여 그 무한한 성령의 능력, 그 생명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